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오랜만에 저희 교회를 또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혹시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릴 때 아이들하고 동네에서 편을 나눠서 어떤 게임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저희가 편을 나누는 방법은 아주 쉬웠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 한 사람의 엄지손가락을 딱 위로 들고 누가 내 편에 붙을래? 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손을 잡으면 그게 한 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편을 나눠서 이렇게 편을 먹고 뭐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러고 놀아서 그러는지 참 이 편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편을 나눠야 될 때도 있지만 나누지 않아도 되는 때도 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편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리 상대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옳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될 텐데 저희는 그 결과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냥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움을 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권에 가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 와도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가 아니라 저 사람이 누구 편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터지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TV에서 영국 국회가 이렇게 그 디베이트를 하는 국회가 이제 그 회의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영국 국회는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의원들이 서로 쭉 마주봐서 이쪽 의원이 일어나서 막 정책을 펼치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앉으면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다 같이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반대되면 또 이쪽에서 일어나서 의장 할 말이 속으로 일어나서 또 막 반대 의견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야유하지 않고 같이 또 박수를 칩니다. 아, 저게 민주주의구나. 저게 대단히 성숙된 모습이구나. 상대의 의견을 들을 줄 알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아, 영국 너무 부럽다. 그랬더니 영국 분이 그러셨대요. 우리 민주주의 한 지 200년도 넘었다고. 저희는 아직 멀었거든요. 우리 민주주의 된 지 200년 아직 안 됐거든요. 언젠간 정말로 이런 날들이 정말로 의견이 달라도 내 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이야기라면 정말 기쁨으로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일들이 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편을 나눠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결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편을 나누시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주제로 계속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표를 보실까요? 성경 크게 이렇게 6가지 프레임으로 큰 프레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가 있고요. 타락이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요. 그 언약을 이루신 구속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사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교회 이야기들이 있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새 창조. 이렇게 성경을 크게 6가지 큰 프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달려오면서 보고 있는 것은 세 번째 언약 파트입니다. 언약의 시작을 하나님이 누구랑 맺으셨죠?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언약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맺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 개인으로 만드셔서 그 개인이 나중에 세 번째까지 가니까 민족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이제는 민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이 민족들이 말을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그때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알려줄 사람들로 사사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사사도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사사기 끝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 뒤에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들이 세워지는 왕권 시대가 열립니다. 그것이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계속 이끌고 가는데 어떨 때는 사람으로, 개인으로, 어떨 때는 이 민족으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왕권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왕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왕은 어떤 왕이었죠? 그 많은 이 왕들이 42명이 나오거든요. 42명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들고 있었던 왕, 다윗 왕. 그래서 왕들의 얘기에는 항상 다윗이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좋은 왕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쁜 왕이었다. 이렇게 왕들이 나눠지는데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고 오히려 업적으로 따지면 다윗 뒤에 누가 제일 훌륭한 일을 했댔죠. 눈에 보이는 업적은 솔로몬.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인정해 주셨나요?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나뉘게 하는 아주 잘못된 일을 한.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죠. 저희가 구해야 될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고.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솔로몬 뒤에 39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이 39명의 왕들이 잘한 왕도 있고 못한 왕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들이 다 잊어버릴까 봐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왕 옆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것입니다라고 계속 이정표처럼 깃발처럼 표대처럼 계속 알려주는 역할. 이것이 이제 저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 아모스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 끝에 말라기서까지 나오는 사람들, 그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들이 살던 시대와 왕들이 살던 시대는 겹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가 성경이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아직 신앙생활 오래 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게 시간대로인 줄 자꾸 아세요. 그 왕들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 왕들의 역할을 잘못하거나 또는 잘못하지 못할 때에도 선지자들은 그때 왕 옆에 계속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말해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선지서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이 왕들의 역사하고 시간을 같이, 프레임을 같이 해서 읽지 않으시면 자꾸 어려워집니다. 이게 겹치는 시대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왕들 중에서 대표로 나오는 아합이라는 왕이 나오고요. 선지자로서 대표인 엘리야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850대 1의 싸움.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왜 심어 두셨을까? 먼저 왜 여기서 하나님이 아합의 이야기를 얘기하실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왕들의 얘기를 쭉 보면 잘한 왕이라도 성경에 반장, 한 장 넘어가지 않는 왕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합은 무려 성경에 7장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42명의 왕 중에 가장 싫어하는 왕. 여러분 이 이름은 외워놓으셔야 돼요. 아합 왕. 그 부인 이름 기억나세요? 이세벨.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다른 왕들은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나뉘었어도요. 하나님을 섬겼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아합은 대놓고 우상만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대놓고 우상만 섬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씀드린 부인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제가 무슨 종교적인 거나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몇 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온 아들이 이슬람교 대표하는 그 집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래서 남자는 장가를 장가야 됩니다. 남자는 무조건 여자 영향을 받거든요. 영향을 엄청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받았냐면요. 이 둘 사이에서 나중에 딸이 태어나서 남쪽으로 시집을 갑니다. 남유다 쪽으로. 남쪽으로 시집을 가는데 이 딸이 권력욕이 어마무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왕을 제끼고 여왕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왕 노릇을 하면서 이 여자가 한 일이 뭐냐면요, 다윗의 왕조를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다윗의 씨가 끊기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씨를 말살시키는 일을 이 여인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여인으로 쓰임을 받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좀 안타까운 집안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나오지만 이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이제 나올 텐데요. 이 신들이 예배드리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일단은 음란해요. 두 번째, 피를 봐야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유아살해, 아이를 죽여서 아이의 피를 막 제단에 뿌리면서 예배드리는 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더 아주 결정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합 왕은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일부러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그게 아닌데,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 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며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맨날 빙글빙글 돌아서 무너뜨린 성이 뭐죠? 여리고성이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두 번 다시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합은 이 성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아합의 명령을 따라서 그 성을 쌓던 그 부하 히엘이라는 사람은요, 정말로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잘못된 왕의 잘못된 신앙.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만 골고루 했던 이 아합이 섬기던 신은 바알 신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그 뒤에 그림이에요. 이게 바알 신인데요. 바알이 뜻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주인이냐면 비와 바람과 폭풍 이런 것들을 주관해서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게 이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비가 안 오면 안 되니까 신 중에서 최고의 신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최고의 신 바알 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꼭 짝을 해서 나오는 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세라라는 신입니다. 아세라 신 좀 보여주시죠. 아세라 신은 저렇게 벽해에 붙어 있는데요. 풍요를 상징했고 귀부인 신들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라는 신과 신들의 어머니다라는 신이 부부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기들이 최고의 신인 거죠. 가나안 사람들은 이 농업을 지으면서 이 최고의 신들을 자기가 모시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최고의 신들이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제단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남자 여자가 성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들이 흥분을 해서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주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성전 안에 있는 남창, 여창이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몸에 칼을 긋고 그것도 안 되면 아이를 잡아서 죽이면서 자기 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이 아합 왕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의 예배법, 제사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지금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들은 이름만 바꿔서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아세라라는 신이었는데요. 그 신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살고 바울이 살았던 신약교회 시대에는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어느 곳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동네에 신이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 신을 만들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다 모여가지고 25,000명이 모여가지고 바알 가운데 두고 바울 죽이겠다고 무슨 신이요 무슨 신이요 라고 막 외치는 장면이 에베소에 나옵니다. 그게 어딘지, 어떤 신인지 기억나세요? 옛날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 신 기억나세요? 아데미 신전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저 가슴이 많은 저거를 이렇게 요만하게 손에 들고 다니게 부적처럼 만들어서 팔았는데, 바울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예수 이름으로 다 고쳐버리니까 저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은으로 만든 우상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죽이겠다고 원형 경기장에 250명이 모여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구약시대의 아세라, 신약시대의 아데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신이 이름을 바꿔서 저희 옆에 있는 것이 비너스입니다. 미의 신이라고 저희는 그냥 아름다움의 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름다움의 신이 아니라요, 성을 주관하는 신으로 계속 이름만 바꾸면서 시대를 달리하면서. 그래서 여자들한테 비너스 같아 그러면 되게 칭찬인 줄 알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여인을 성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자매들은 섹시하단 말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섹시해 그러면 칭찬인 줄 알아요. 남자들한테 그 섹시해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너랑 성행이라고 싶단 말이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그거 상처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섹시할까? 그걸 더 신경 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신은 이름만 바꿔서 사상은 그대로 가지고 계속 이어집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다음에 자손의 시대에도 더 다른 이름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 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타락한 죄인의 마음과 만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이 850명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들과의 싸움을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 말을 읽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편이냐 네 편이냐 누구 편이냐 당신은 어느 편이냐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이 비슷한 말 기억나세요? 이 말 성경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하나님 이 드라마로 복선처럼 계속 깔아놓으신다 그랬죠. 이 엘리야가 한 말, 이 말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양다리 걸치고, 이 말 누가 했죠? 여호수아가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길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큰 전쟁은 다 맞춰주고 이 국지전이라 그러죠. 작은 정쟁, 그 동네 들어가서 싸우면 너희가 싸워서 가나안 족속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맡겨놨더니 가더니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친구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쓰면서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하죠.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노예로 그러니까 그냥 물질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 마지막에 2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물으세요. 저희가 지금 읽은 이 엘리야와 아하방의 싸움은요, 그냥 한 왕과 한 선지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서로 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우리 신의 이름을 부르겠다. 무슨 말이에요? 신과 신들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착각을 하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느 편에 설래? 저희가 엘리야를 보면 너무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850명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너무너무 대단하고 훌륭하고 엘리야 우리 편. 너무 좋은.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850대 1의 싸움이 있기 전에 3년 전에 엘리야가 아방에 가서 이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3년 동안 비 안 옵니다. 아까 이 바알 신이 뭐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했죠? 비, 구름 이런 거 주관하는 신인데 그 신을 섬기는 왕한테 가서 3년 동안 비 안 와요. 이 말은 뭐예요? 당신 신 가짜요. 이 말이잖아요. 이 말 때문에 3년 동안 전국 지배수배령 내려가지고 3년 동안 엘리야가 도망 다녀야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17절에 보면 아방이 딱 보자마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진짜로 3년 동안 비가 안 와버렸거든요. 처음엔 무시했겠죠. 아이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에겐 바알신이 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이거 엘리야 잡아 죽여야겠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하겠다. 그래가지고 샅샅이 뒤지고 다니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신들 섬기는 사람들 다 모으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으라고. 그리고 지금 850대 1로 붙는 거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참 멋있게 보이지만 엘리야 개인적인 인생을 봤을 땐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만약 오늘 이렇게 대결을 신청했는데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루도 남지 않을 겁니다. 엘리야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장산날이에요. 그거 받아놓고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시비 걸잖아요. 야, 더 크게 해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걔네들이 막 난리치고 안 되니까 춤을 추고 그래도 안 되니까 몸을 찢고 막 피를 내면서 제사를 하는데도 어디 가셨나 보다, 화장실 가셨나 보다, 자나 보다, 깨워봐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가짜 신이니까 아무 응답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모습을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자기 순서가 돼서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30절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2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12족속을 표시하는 12돌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제단을 다시 쌓아요. 나무를 다시 싸고 소를 각떠서 올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물을 부어라. 차고 넘치게 부어라. 밑에 도랑에 가득 찰 정도로 부어라. 더 이상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붓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물을 다스리는 신이 누구라고요? 바알신. 그 바알신이 진짜인지 한번, 그 바알신을 이기는 신, 그 물을 말려버릴 정도로 강한 불로 이기는 신이 진짜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눈에 너무너무 잘 보이는 퍼포먼스예요.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러다가 누구 간증을 듣거나 하나님을 막 만난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을 하면 생생하잖아요. 그 말씀이 막 내게 되고 너무너무 생생해지잖아요. 그거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와서 이거 경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물 부어보고, 물 붓는다는 거 뭐예요? 나무에 지금 이 기름을 부어야죠. 만약 하나라도 진짜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면 자기 죽는데, 그러면 햇빛이 뜨거워서 돋보기 같은 역할을 해서 잠깐이라도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확 붙으려면 기름을 쏟아 부어야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물을 쏟아 부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안 되는 일이라는 소리입니다. 가능성 제로라는 소리입니다. 가능성 제로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라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의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왕들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엘리야가 한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기도하는데,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고 안 계시다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는 바알 신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닌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바알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상황에 맞고 내 입장에 맞으면 아멘이고, 맞지 않으면 노멘하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도 아시잖아요 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못 해주시는, 너는 이 편이냐 내 편이냐 정해라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저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아무리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부터 다시 저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의 연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 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엘리야가 구한 기도는 자기 생명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구한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누가 진짜 신인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속으로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하나님인지 진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용히 넌 누구 편이냐?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것을 위해서 넌 뭘 놓을 수 있니? 라고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놨는데, 그리고도 자기 목숨 살려달라는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 네가 내 편이지? 그럼 너는 나를 위해서 뭘 놓을 수 있니?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놓으실 수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놓으실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이건 아직도 내 거고 그냥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고,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좀 힘들고 힘든데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이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누구 편이냐 묻고 어디 서 있냐 묻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 참 힘들겠다. 근데 감히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못하겠냐면요, 여기보다 더 험난한 전쟁터에 일주일 가서 사셔야 되거든요. 거기서 진짜 싸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 편, 네 편 정확히 안 하고 내가 마음을 정확히 들이지 않고 나가면 100점 100패거든요. 제가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저희는 진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이 왕들, 가장 말 안 듣는 왕 시대에 엘리야를 세워주신 이유는 이 엘리야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엘리야 가장 악한 아합 왕에게 고난을 받았죠. 그리고 그 아합 왕 집안은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까지 했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누가 예수님의 씨를 말리려고 했죠? 헤롯 왕. 신약 시대 가장 악한 다는 헤롯 왕이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예수님 씨앗을 말리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성경은 똑같이 드라마가 반복돼요. 엘리야 무지무지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850대 1 멋진 전쟁했다. 한 장만 더 뒤로 가보세요. 엘리야가 나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밑으로 가서 도망가요. 그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있는 7,000명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주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오셨지만 광야길 40일 걸으시면서 금식하셔야 됐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야 됐어요. 엘리야 무지무지한 기적을 베풉니다. 사람도 살립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죠. 마지막엔 정말 이 진짜냐 가짜냐에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십니다. 엘리야도 목숨 걸고 싸웠고요. 예수님 목숨 걸고 싸우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차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예수님도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해요. 너는 누구 편에 설 거냐?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싸우는 싸움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네가 손해보고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싸움으로 십자가의 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네가 손해보고 네가 헌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싸움이다. 이 싸움 끝까지 싸우겠냐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건 성경엔 이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한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편안한 자리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다 받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을 입장이 되었다. 그러나 거기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살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희망을 나는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고통은 저희가 원치 않아도 저에게 다가오는데 그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전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나오는 그 약속,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시겠다는,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번 주 저에게 주어진 싸움을 끝까지 싸우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